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신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던 선교사님들이 사소한 다툼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개종을 했었던 그러한 원주민들이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이제 더는 예수를 믿지 않을 테니 우리나라에서 좀 나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 이유를 묻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는데요. 당신들 말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친 당신들이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믿겠습니까? 당신들이 전하는 예수의 사랑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신용의 보증수표가 되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알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삶의 행동과 그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의 변화 없이, 즉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데 그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고 만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커녕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 또 그것을 깨닫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증거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벨릭스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릭스는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당시 총독은 로마 제국이 정복한 지역 전체, 그 지역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그 밑에는 천부장, 백부장, 1000명의 병사들, 또 100명의 병사들을 두었던 그 천부장, 백부장까지도 그 밑에 두고 수하로 부릴 수 있었던 대단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벨릭스 총독은 가이사랴에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도행전 24장의 전반부를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모략과 권모술수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던 그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대표해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벌을 주던 그 바울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살아계심과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변화된 그 바울의 모습을 시기하는 그 유대인들은 변호사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벨릭스 총독에게 그의 죄를 고발했고, 또 바울은 그 억울한 고발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듣고 난 후에 이 벨릭스 총독의 반응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아멘. 함께 읽었었던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것은 유대인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었던 이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라는 표현입니다. 벨릭스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기로는 본문 24절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 여자였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유대인이었던 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해 들어서 알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의 부하 중에 고넬료와 같이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었었던 그 부하가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벨릭스가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그 총독이라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루트에서 들어오는 그 보고들을 통해 복음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벨릭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찌 알게 되었는가 보다 중요한 사실은 그가 이러한 지식을 알고도 그 하나님의 도, 즉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지식을 아는 것에만 그치게 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오늘 본문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는 것, 그저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한 그 중앙 아프리카에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신들의 지식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정작 그들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때 그 원주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더 나쁜 영향력을 끼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으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없이 그저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알면서 사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전혀 힘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것,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또한 말씀을 쓰다가 아주 작은 것만 알게 되더라도 그것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신학자 토레이에게 한 신학생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수많은 성경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번역본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나요? 토레이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당신의 삶으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높고 또 거룩한 세계를 머리로 인정하고 또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몸으로 실천하여 이 세상 속에서 변화된 인격의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각기 다른 하나님의 사명과 또 은사를 가지고 각자의 생업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듣고 또 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알게 된 그 지식, 또한 성경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었던 수많은 지혜들, 그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나의 삶에서 생동감 있게 재현되어 나타날 때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우리끼리의 신앙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것을 나누며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속한 지역사회를 정말 열심으로 섬기며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일신교회입니다. 10월만 해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늘푸른 학교 그 소풍을 다녀왔고 또 회원동 노인정 회장 이취임식에 가서 많은 어르신들,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예배를 드렸고, 또 회원동 주민센터 주관으로 우리 11월 첫날에는 회원동 전체 어르신들을 모시고 우리가 경로잔치를 진행하게 되는데 장소를 제공하고 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스텝으로 헌신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기회가 참 많은 아주 복된 교회입니다. 늘푸른 학교 소풍을 다녀와서 그 대형 버스가 회원역 근처에, 버스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저희 교회 근처에 주차를 할 수가 없고 정차를 할 수가 없어서 그 회원역 근처에 어르신들을 다 내려드리게 됐었어요. 그래서 미주 아파트 노인정분들은 집에 가시기가 조금 멀어서 오며 가며 차량 운행을 해드렸었습니다. 집에 돌아가실 때는 제가 이제 차량 운행을 해드렸는데 미주 아파트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일신교회 사람들은 너무 착하고 또 너무 좋으시다라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아멘이 나오네요. 물론 그분들이, 모든 분들이 우리 일신교회에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아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하여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으며 계속하여서 우리의 이 사역들 열심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세상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성경임을 기억하시고 늘 그 책임감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믿으세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그 자체만으로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들 한 명 한 명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의 의미는 세상과 격리되어서 차단되어서 골방에서 하루 종일 틀어박혀가지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묵상하며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삶에 자연스럽고 정상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모든 삶을 예수님의 시선을 두고 예수님의 마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일을 할 때도, 또 공부를 할 때도, 또 여가를 즐기고 취미 생활을 하면서 휴식을 취할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의 삶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의 삶, 그것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셨던 그 가난하고 연약한, 또 억울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목적, 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함인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에 모시고 산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아멘. 벨릭스는 24절에 유대인이었던 자신의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궁금해서 호기심으로 그 바울을 따로 불러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총독이 듣기 좋아하는 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총독이 듣기 좋은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말을 해서 이렇게 좀 풀려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환심을 사는 말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25절 상반절에 등장하는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의의 기본적인 의미는 자기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넓은 의미에서는 공의나 정의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인간이면 당연히 지켜야 할 덕목들을 의미합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했었던 그 절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에 하나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등의 욕망과 정반대로 사용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차 오는 심판, 이것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내리실 그 심판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오랜 뒤에 이루어지거나 일어날지 말지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짧은 기간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늘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강론, 바울의 이러한 그 강론에 벨릭스의 반응이 중요한데 그 25절 중반부에 나오는 그 두려워하여 라는 말로 그 벨릭스의 반응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두려울 것 하나도 없이 그 로마라는 대제국의 총독이었던 그 벨릭스가 지금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두려워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두려워했었던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이 매우 타락하고 불의한 삶이었음을 본인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이미 본인이 통치하고 있었던 그 곳에서 불의한 자라는 소문이 날 정도로 신임을 잃었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던 그 지금 설명하는 그 드루실라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마술사를 이용해서 이혼하게 만들어 자신의 세 번째 부인으로 삼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임무들을 소홀히 하는 자였고 또 정욕을 자제할 줄 모르는 자였기 때문에 그 모든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그 바울의 강론을 들은 벨릭스는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들, 그 죄악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죄인으로 잡혀서 감옥에 있는 죄수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로마 제국의 총독을 두렵게 만들었다는 그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자신의 죄악을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벨릭스는 25절 하반부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라고 말하며 그를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은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거절했습니다. 이후 사도행전 어디에서도 벨릭스가 회개했다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벨릭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도 죄를 짓는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벨릭스와 우리의 중요한 차이점, 벨릭스와 우리가 아주 큰 차이점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에 있습니다. 벨릭스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늘 새롭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은 완전히 선하고 행복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처럼 수많은 죄를 저지르게 되고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한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에게 스스로의 의지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비록 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그 죄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며 늘 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때로는 죄에 무너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그 모습을 언제나 바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당신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로 7절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늘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7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늘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014년 4월 16일에 있었던 그 세월호 참사 피해의 어머니인 박은희 전도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지나다니다가 배를 보기만 해도 두렵고 심지어 텔레비전에 배가 나오기만 하면 자신의 딸이 겪었을 그 고통이 생생하게 전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기독교는 참 대단한 종교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데, 십자가는 사실 어떠한 장식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셨던 그 사형 틀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배만 보면 그때의 기억으로 두렵고 슬픈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기독교의 상징으로 개교회마다 제일 높고 잘 보이는 곳에 그 십자가를 걸어두고, 또한 예배당에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가운데에 그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십자가를 그저 예쁜 장식용 혹은 기독교의 상징, 심볼 정도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숭고한 희생과 고난, 그리고 그 죽음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죄 없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것을 깨닫는 것이 엄청나게 큰 능력입니다. 실제로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그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은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야 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정말로 자기가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 생명의 시작이며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까지 흔들어 놓지는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사탄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한 다음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그 밧세바의 남편인 충신 우리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당장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고, 선지자 나단의 지적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무서운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고 나서 이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자비를 간구합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자신의 죄악을 지워달라, 또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달라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은 그저 보통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왕으로 쓰셨던 것은 바로 진정한 회개, 그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진정한 회개 이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끝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도 평생토록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치열하고 격렬하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결코 죄의 종노릇하지 않으리라는 자세를 갖고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힘으로는 죄와 싸울 수 없습니다. 죄 뒤에 역사하는 그 마귀를 이기기 위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로 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벨릭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느꼈지만 도망쳐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보다 무서운 것이 죄를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낱낱이 자복하는, 그리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는 이 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깊이 묵상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